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한 부자와 그의 집 앞에 누워있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었기에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습니다. 또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며 헌대를 핥고 그 집 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결코 자신의 그 호화로운 잔치를 펼치면서 거지 나사로를 그의 집에서 때리거나 쫓아냈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그저 거지 나사로를 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고통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 또 굶주린 사람들의 이야기, 또 재난의 비명을 사실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설적이게도 현대인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무자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를 두고 현대인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반응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부자처럼 거지가 그 집 문간에 앉아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않고, 아니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지고 타인의 아픔을 그저 스크롤 한 번으로 넘겨버리는 긍휼의 결핍 시대에 우리들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무뎌진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결핍으로 인해 너무나도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내 영혼이 굶주려 있으면 타인에게 나누어 줄 에너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 처참한 우리의 현실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인 순서를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배부름 뒤에 다섯 번째 복인 오늘 긍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도덕적인 권고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사람이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영혼의 열매가 긍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참된 의가 긍휼의 샘을 터뜨릴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보고 혀를 차는 일시적인 연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긍휼이 아예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존재의 방식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이 구약 성경의 라하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모태와 같은 단어를 선택합니다. 즉 긍휼이란 어머니가 아이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임을 말해줍니다. 이 희생적이고 적극적이고 본능적인 사랑 속에는 우리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체화해야 할 영적인 세 가지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은 계산되지 않는 본능임을 말해줍니다.
즉 모태송의 생명이 아플 때 어머니는 머리로 계산해서 아이가 아프니까 나도 아파야지 이렇게 계산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어머니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어머니는 생명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본능적으로 어머니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이와 같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볼 때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통증을 느끼는 것, 즉 내 생명과 그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영혼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훈련된 도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탯줄이 연결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존재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머리로 계산되지 않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자격을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모태는 아이가 예뻐서 혹은 장차 아이가 효도할 것을 알고 있기에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생명이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연약하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의 품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아이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생명적 의리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자격을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세 번째로 긍휼은 죽어가는 것도 살려낼 수 있는 창조적 능력입니다. 생명의 요람 안에서 뼈가 자라고 형상이 갖추어지듯 긍휼은 상대적인 죄를 묵인하는 방종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믿어주어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스스로를 아무 쓸모 없다고 여기던 그 누군가를 살아나게 하는 것, 그 영혼이 비로소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어 다시 세우는 영적인 요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은 결코 착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숭고한 성품이 내 안에 이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짜내는 인위적인 친절이 아니고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내 가슴이 주님의 심장이 되어 타인을 향해 뛰기 시작하는 생명의 역동이 긍휼입니다. 이런 긍휼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 바로 뒤에 이 긍휼의 복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거부할 수 없는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참된 긍휼은 인간의 의지로 짜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충만함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가 없는 인간은 늘 영적인 결핍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줄이고 목마르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타인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유일한 양식으로 삼았기에 타인의 고통을 보며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안도감을 느끼거나
타인의 실수를 비판하며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면의 결핍으로 메마른 자에게는 긍휼은 사치였고 타인은 그저 내 의로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배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해 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결코 긍휼을 베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결핍과 판단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완전히 만나는 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참아 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최고의 배부름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에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자는 다음의 논리적인 필연성에 따라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기 의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 확신이 주는 여유가 그 영혼에 생겨납니다. 이 여유가 있으면 비로소 내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내가 배부르니 비로소 남의 배고픔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라함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식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는 우리가 먼저 말도 안 되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래서 타인을 볼 때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 역시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긍휼을 덧입었기에 그 긍휼의 빚을 갚기 위해 이웃에게 열려진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은 의의 성취이자 열매이기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가운 법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힘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그래서 시편 8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 가득 차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긍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판단의 칼을 휘두르던 그 손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질 때 그 손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긍휼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대한 긍휼의 바다에 이미 먼저 담겨졌기에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긍휼은 메마른 사람에게서 억지로 짜내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공급되는 무한한 은혜의 생수가 내 영혼을 적시고 채우고 넘쳐야
내 곁에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룩한 넘침입니다. 이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또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 넘치는 삶은 또 다른 신비로운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하나님께 당연히 보상을 받는다는 식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순환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느껴지는 실체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영혼의 은혜의 통로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 그 영혼의 관은 깨끗해지고 더 넓어지게 됩니다. 물이 계속 흐르는 파이프에는 이기가 끼지 않습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의나 독소 같은 미움이 결코 쌓일 틈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을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긍휼을 담을 수 있는 더 넓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내 영혼의 통로를 더 확장시키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시 그는 주인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긍휼을 거두는 순간 그는 자신이 탕감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마저 잃게 되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라고 하는 확신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기억하십시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타인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뻗는 순간 우리 안에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는 하늘의 평강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 되심을 우리는 이 긍휼을 통해 겪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한 모태가 되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결핍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모태가 되어주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품어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십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긍휼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는 가장 안전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호구라고도 말합니다. 때로는 이용당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의 요람처럼 내어주신 것을, 그것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기술이나 아주 큰 훈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의 의로 배부른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너의 배만 채우려다 눈이 멀어버린 부자인가?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한 판단의 말이 입가에 맴돌 때마다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적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긍휼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내가 짜내는 윤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배부른 사람이 터뜨리는 감격의 고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긍휼의 통로가 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큰 공급하심과 배부르게 하심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긍휼을 베푸고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의 고통에 무뎌졌던 우리의 차가운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배불리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나를 증명하려던 헛된 욕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이식하여 주셔서 정죄와 판단의 칼을 내려놓고 용서와 자비의 손을 내어밀며 살아가는 긍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작은 모태가 되어줄 때 우리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더 깊은 긍휼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